아시는 것처럼 아이 성 전투에서의 그 충격적인 패배로 인하여서 여호수아와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애통했었죠. 통곡했었죠. 옷을 찢으며 죄를 무릅쓰고 하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으로부터 아이 성에서 왜 패했는지 그 패배의 이유와 이후의 대책까지 하나님으로부터 듣게 됩니다. 패배의 원인은 누군가 하나님의 헤렘에 손을 댄 것이었습니다. 누군가 하나님께 바쳐야 될 것을 가져간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를 찾아내어서 또 하나님께 드려야 할 그것 다시금 하나님께로 돌려놓을 것을 공동체 가운데서 이스라엘 공동체 가운데서 제거해야 될 것임을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헤렘을 범한 자를 찾아내기 시작합니다. 사실 이 일, 하나님 앞에 범죄한 자를 찾아내는 이 일은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냈던 그 엄청나고도 그 대단한 일들과 견주어서 조금도 부족하지 않은, 조금도 모자라지 않을 정도의 중요한, 아니 그보다 훨씬 더 중요한 일이 될 겁니다. 예를 들면 요단을 가르고 육지처럼 건넌 일이나 가나안의 강력한 제일성 여리고를 무너뜨린 일이나 그런 일들보다 이 범인을 찾아내는 일이 더 중요하면 중요했지 절대 부족하거나 가벼운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 일들 못지않게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일이 이후에 이스라엘의 운명을 가를 수 있는 엄청난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헤렘을 범한 자를 만일에 찾아내지 못하면, 하나님의 물건을 훔친 자를 찾아내지 못하면 이후로도 하나님은 더 이상 이스라엘과 함께하지 아니하실 겁니다. 그럼 당연히 이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 공동체 스스로 가나안을 정복해 나가기란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범인을 찾아내고 하나님의 헤렘을 돌리는 것 엄청나게 중요한 일입니다. 16절 말씀 보십시오. 16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여호수아가 아침 일찍이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그의 지파대로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 유다 지파가 뽑혔고, 여기 보시면 여호수아가 아침 일찍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이미 여호수아서를 이렇게 강론에 오면서 보았던 것처럼 여호수아는 무언가 중요한 일을 앞두고 있을 때, 엄청나게 중요한 일을 앞두고 있을 때 아침에 일찍 일어났던 것을 우리가 이미 보았습니다. 요단을 건널 때 그는 아침 일찍 일어났었고요. 여리고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성을 돌 때도 그는 아침 일찍이 일어났었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여호와의 하나님의 물건에 손댄 자를 찾아내는 이 중요한 일을 위해서, 민족의 운명이 걸린 이 일을 위해서 역시 아침 일찍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방식대로, 즉 제비를 뽑는 방식으로 범인을 찾기 시작하죠. 근데 제비를 뽑긴 뽑았을 텐데 어떤 방식의 제비였는지는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탁구공처럼 흰 공, 검은 공 집어넣고 뽑아내는 건지, 아니면 어떤 식으로 제비를 뽑았는지는 성경이 우리에게 침묵합니다. 짐작할 수 있는 방법은 우리가 이미 구약을 통해서 배운 것처럼 제사장의 품에 품었던, 가슴에 품었던 우림과 둠밈, 아마 그것으로 제비를 뽑지 않았을까라고 쉽게 추측할 수 있죠. 그래서 우림을 뽑으면 그 사람은 통과, 둠밈 뽑으면 이 사람은 걸리는 거고, 이런 식으로 제비를 뽑지 않았을까라고 짐작만 할 수 있습니다. 여하튼 어떤 방식이었는지 중요하지 않고, 중요한 사실은 바로 이 단어, 뽑다라는 단어, 유다 지파가 뽑혔고, 이 뽑다라는 단어가 참 흥미로운 단어입니다. 우리에게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하는 단어입니다. 히브리어로 라카드라는 단어인데요, 실제로 이 단어는 제비를 뽑다의 그런 의미로 쓰이는 단어가 아닙니다. 아모스 3장 4절 말씀 보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자가 움킨 것이 없는데 어찌 수풀에서 부르짖겠으며 젊은 사자가 잡은 것이 없는데 어찌 굴에서 소리를 내겠느냐. 여기 사자가 잡다라고 할 때 이 잡다라는 단어가 똑같은 라카드라는 단어입니다. 즉 이 단어는요, 이 단어가 사용될 때는 주로 이렇게 맹수가 사냥감을 잡을 때, 혹은 원수가
대적들을 잡아 죽일 때, 혹은 적국의 성을 점령할 때, 이럴 때 쓰이는 단어가 이 라카드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여호수아 7장 16절에 이 뽑혔고라는 단어는 더 정확하게 번역하자면 잡혔고라고 번역하면 훨씬 더 의미가 쉽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스라엘 지파대로 하나님이 나오게 하셨는데 그 지파 12지파 중에서 하나님이 유다를 잡았다, 이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 12지파 중에 하나님이 유다 지파를 잡은 겁니다. 방식은 제비뽑기라는 방식이지만, 제비를 뽑는 방식이지만 그 방식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직접 범인을 잡아나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드디어 하나님의 추적이, 범인을 잡기 위한 하나님의 추적이 시작된 겁니다. 분명 아무도 이 하나님의 추적을 피할 수 없을 겁니다. 반드시 결국에 잡히고 말 겁니다. 17절과 18절은 그렇게 하나님이 범죄한 자를 잡아가시는 그 과정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유다 지파를 잡으셨고요. 그 뒤에 유다 지파 중에 세라 족속을 잡으셨고요. 또 그 중에 삽디의 가문을 잡으셨고, 마지막에 드디어 아간을 잡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잡으셨습니다. 그런데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왜 이렇게 수고스럽고 번잡스럽 이런 여러 이런 과정을, 단계를 거치고 있을까? 왜 유다 지파 잡고 세라 족속 잡고 삽디 가문 잡고 뭐 이런 식으로 여러 번의 단계를 거쳤을까? 하나님은 얼마든지 한 번에 꼭 집어서 얼마든지 아간을 잡을 수 있었을 겁니다. 여호수아에게 범인은 아씨의 이름은 간이야 했으면 금방 잡힐 거 아닙니까? 아간이라고 딱 알려줄 수도 있을 겁니다. 아니면 하늘에서 뭔가 뚝 떨어졌는데 펼쳐보니까 아간이라는 이름이 써있다든가, 얼마든지 손쉬운 방법으로 일순간에 아간을 잡아내실 수 있는 하나님의 힘이 있습니다. 왜 이렇게 복잡한 여러 단계들을 거칠까? 쉽게 생각할 수 있는 이유는 아마도 이 일을 통해서, 만일 아간을 정확히 한 사람을 딱 잡아냈다면 다른 이스라엘 공동체는 이 사건이 왜 일어났는지, 어떤 범인이 어떤 짓을 했는지 다른 사람들은 모르고 지나갈 수 있잖아요. 그래서 모든 공동체가 이 일을 주목하도록, 이스라엘 12지파가 다 이 일을 주목하도록 그렇게 한 단계 한 단계 거치셨던 것 같습니다. 공동체 모두가 이 일이 얼마나 위중한 일인지, 이 일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를 다 알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것에 손댄 것이 얼마나 중요한 범죄인지, 그를 하나님 어떻게 잡아나가시는지 반드시 잡힌다는 사실을 모든 이스라엘 공동체에 보여주기 위해서 그러셨던 것 같습니다. 또 한 가지 이유는, 저는 이 본문을 통해서 더 중요한 이유를 발견하게 됩니다. 어쩌면 하나님이 이 아간을 용서하고 싶으시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조금 전에 찬양 드린 294장의 그 찬양, 하나님은 원수까지도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십자가의 사랑은 용서 못할 죄가, 용서 못할 죄인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비록 견물생심이라고 그 물건 보고 탐이 나서 하나님께서 손을 댔어요. 엄청난 죄를 지었지만, 그렇지만 엄청난 죄를 짓긴 했지만 여전히 아간도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 공동체의 일원입니다. 여전히 하나님은 그도 품으시고 그를 용서해 주고 싶으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단계 한 단계 좁혀가는 과정을 통하여 아간 스스로 깨닫고, 하나님이 이미 다 알고 계시는구나 깨닫고 그 앞에 나와서, 하나님 더 이상 수고스럽게 범인 찾을 필요 없습니다. 제가 범인입니다. 제가 죽을 죄를 졌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기를 하나님은 원하셨던 것이 아닐까. 하나님은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자신의 죄를 깨닫고, 그 죄가 어떠하든지 자신의 죄를 깨닫고 하나님께 나오는 자는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열왕기상 8장 50절 보십시오. 열왕기상 8장 50절입니다.
같이 읽죠. 시작. 주께 범죄한 백성을 용서하시며 주께 범한 그 모든 허물을 사하시고 그들을 사로잡아 간 자 앞에서 그들을 불쌍히 여김을 얻게 하사 그 사람들로 그들을 불쌍히 여기게 하옵소서. 아멘. 이 본문은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을 완공하고 나서 그 감격 속에서 하나님께 기도했던 기도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솔로몬의 기도에 그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의 구름이 가득하게 하심으로 오케이 사인을 주셨어요. 네 기도대로 네 기도를 들어주마. 하나님 응답하셨어요. 그런데 이 솔로몬의 기도를 보십시오. 그는 모든 허물을 사하여 주시기를 기도하고 있어요. 어떤 허물은 사해주고 어떤 허물은 사할 수 없고, 그게 아니라 모든 허물을 사하여 주시기를 기도했습니다. 모든 허물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솔로몬의 그 기도에 응답하셨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용서받지 못할 허물은 없는 겁니다. 한 군데 더 볼까요? 이사야서 55장 7절입니다. 같이 읽죠. 시작.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하나님은 어떻게 표현합니까? 하나님은 너그럽게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악한 길을 가던 자가 돌이켜서 주께로 돌아오면 용서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불의한 자지만 깨닫고 하나님께 돌아오면 하나님은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만일 아간이 이렇게 유다가를 족속을 잡고 세라 족속을 잡고 할 때 자신은 그렇게 조여오고 추적해 오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엎드려 용서를 구했다면 아마도 하나님의 성품상 하나님은 분명히 용서하셨을 겁니다. 악인도 불의한 자도 용서하신 하나님이시기에 하나님은 아간이 스스로 하나님 앞에 엎드리기를 기다리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복잡한 과정을 번거롭지만 시간이 걸리지만 차례로 아간을 추적하고 계시는 겁니다. 벌을 주기 위함이 아니었습니다. 벌을 주기 원하셨다면 단박에 천둥번개를 그의 장막에 때려가지고 그를 벌하셨을 겁니다. 벌 주기 위해서 지금 제비를 뽑고 계신 게 아닙니다. 나와 엎드리기를 원하셔서 용서하고 싶으셔서. 하지만 아간은 끝까지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았죠. 하나님 앞에 엎드려 용서를 구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정말 그 마지막 순간까지 버팁니다. 아마도 그 마음속에는 설마 우리 지파 유다 지파는 어떻게 제비를 뽑다 보니까 운이 나쁘게 걸렸는지 모르겠지. 그럴 수 있지. 삽비각 족속 그럴 수도 있지. 이렇게 설마 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권능을 무시한 거죠.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을 무시한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마지막 기회, 회개의 기회를 스스로 걷어찬 겁니다. 마지막에 아간이 붙들리는 그 장면, 18절 말씀 보십시오. 같이 읽죠. 시작. 삽디의 가족 각 남자를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 유다지파 세라의 증손이여 삽디의 손자여 갈매의 아들인 아간이 뽑혔더라. 얼마나 안타까운지 모릅니다. 삽디의 가족이 다 잡혀 나왔을 때 그때라도 엎드렸으면 조금 참작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합니다. 근데 물론 삽디의 가족도 여러 남자들이 있으니까 수십 명, 수백 명이 얼마나 있었지 모르죠. 그 중에서 설마 내가 뽑히겠어? 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인간이 왜 이렇게 어리석은지. 여기까지 하나님이 정말 턱 밑까지 쫓아오셨는데도 깨닫지 못하고 설마 나는 못 잡으시겠지. 여기까지는 어떻게 추적해 오셨지만 더 이상은 모르실 거야. 하나님이 주신 다시 없을 소중한 기회를, 마지막 기회를 헌신짝처럼 버려버립니다. 결국 하나님은 아간을 뽑습니다. 잡으십니다. 근데 아간만 그렇게 어리석고 멍청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런 것 같습니다. 다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설마 나는 괜찮겠지. 설마 합니다. 혹시라도 설마 나는 괜찮겠지 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어쩌면 마지막일지 모르는 기회를 낭비하는 그 어리석은 인생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신호, 하나님의 경고, 민감해야 됩니다. 아간이 민감한 자였다면, 하나님의 사인에 민감한 자였다면 유다를 잡는 그때에 막바로 나와서 엎드렸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인, 신호, 경고 아주 무섭게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설마 나는 못 찾으시겠지 착각하지 마십시오. 설마 나는 별일 없겠지. 아간을 정확하게 찾으시고 붙드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앞에 숨길 수 있는 죄인 아무도 없습니다. 19절 말씀 보십시오. 같이 읽죠. 시작. 그러므로 여호수아가 아간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청하노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 영광을 돌려 그 앞에 자복하고 내가 행할 일을 내게 알게 하라. 그 일을 내게 숨기지 말라 하니. 하나님께 붙들린 마지막까지 버티다가 하나님께 마지막에 붙들린 아간에게 여호수아가 세 가지를 이야기하죠. 첫 번째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두 번째가 자복하라. 세 번째가 네가 행한 일 숨기지 말라. 이 세 가지를 여호수아가 아간에게 주문합니다. 먼저 좀 이상한 게 이겁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우리는 보통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 그러면 뭐 성공했거나 일이 잘 되었거나 이럴 때 하나님 영광 돌립니다 이러잖아요. 이 아간은 지금 죽을 죄를 져서 붙들렸어요. 무슨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요. 그죠? 하나님 원망하면 원망하지 무슨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어요. 근데 여기 본문에 사용된 영광이라는 단어가 영광이라는 의미도 있지만 또 다른 의미로 풍부함이라는 의미도 있어요. 풍부함, 풍성함. 즉 여호와의 풍성함, 여호와의 것 이런 의미가 있어요. 지금 여호수아는 아간에게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아간아, 여호와의 것, 그 여호와의 것 다시 여호와께 돌려놓아라.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이런 걸 주문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그 풍성함, 그것을 하나님께 다시 돌려놔라 라고 주문해요. 두 번째가 자복하라. 마치 좀 더 아직도 기회가 있는 것처럼 표현되지만 이거는 앞절에 이야기하는 회개와는 차원이 다른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자복이라는 것은 잡혔으니까 이 죄를 실토해라는 그런 겁니다. 범인이 경찰서에 나아가서 자수하는 것과 잡힌 다음에 죄를 부는 것과는 천지 차이잖아요. 지금 여호수아가 아간을 향하여 자복하라고 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이 추적이 정당하다는 사실을, 하나님이 이 제비뽑기가 제대로 뽑혔다는 사실을 네가 인정하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무죄한 자인데, 아간이 나는 죄가 없는데 하나님이 잘못 찾았어요. 부정하지 말고 하나님이 제대로 자신을 범죄한 자를 찾았다는 사실을 공동체 앞에서 인정하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 제비뽑기가 틀리지 않았다는 사실을. 그리고 마지막에 자신이 한 일이 무엇인지 숨기지 말고 이실직고 털어놓으라는 겁니다. 자신이 뭘 잘못했는지, 하나님이 왜 진노하셨는지 그 범죄를 공동체 앞에 드러내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간이 그렇게 자신의 죄를 이실직고 합니다. 21절 보십시오. 같이 읽죠. 시작. 내가 노력한 물건 중에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과 그 무게가 50세겔 되는 금덩이 하나를 보고 탐내어 가져갔나이다. 보소서 이제 그 물건들을 내 장막 가운데 땅속에 감추었는데 은은 그 밑에 있나이다 하더라. 무엇을 훔쳤는지 이실직고 하죠.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 은 200세겔, 금 50세겔 가져갔다라고 고백하죠. 사실 조금 궁금해요. 아니 외투가 얼마나 중요하다고 외투 한 벌, 은과 금은 좀 그렇다 칩시다. 이 외투가 뭐라고 외투를 훔쳐갈까? 근데 그 앞에 단서가 있죠. 그냥 외투가 아니에요. 시날산, 그리고 아름다운이라는. 시날산이라는 말은요, 요즘 말로 표현하자면 명품이란 뜻입니다. 명품. 그냥 시장에서 파는 그런 메이커의 옷이 아니라 당시 최고의 명품 브랜드,
그게 신할산입니다. 그런 하는, 패 하는 이런 명품이 있잖아요. 그런 명품. 역사가인 요세푸스는요, 이 외투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금실로 만들어진 왕의 의복이었다라고. 보통 옷이 아니라는 거죠. 최고의 명품, 금실로 짜여진 왕이나 입는 그런 의복, 당연히 탐낼만 하죠. 물론 아간의 범죄는 훔친 물건이 명품이고 금과 은, 귀금속을 훔쳤기 때문에, 즉 비싼 것을, 값어치 높은 것을 훔쳤기 때문에 죽을 죄야. 그게 아니죠. 하나님 훔치지 말라는 신발 한 짝 훔쳤어도 그는 하나님 앞에서 죽을 동일한 범죄자 취급을 받았을 겁니다. 물론 우리나라 지금의 법체계는 명품 훔친 거랑 짝퉁 훔친 거랑 벌이 달라요. 하지만 하나님의 법체계에서는 같습니다. 명품을 훔친 거나 싸구려를 훔친 거나 중요한 것은 훔치지 말아야 될 것을, 즉 하나님의 것을 손댔다는 거죠. 핵심은 가져가서는 안 되는 것 가져갔다는 겁니다. 그것의 값어치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비싼 것이다, 싼 것이다, 이건 별개라는 겁니다. 아간은 손대어서는 안 되는 하나님 것에 손을 댑니다. 그리고 21절에서는요, 아간이 그렇게 하나님의 것에 손을 대게 된 과정도 소상하게 알려줘요. 이렇게 표현하죠. 보고 탐내어 가져갔다라고. 먼저 보고. 물론 보는 것 자체가 범죄가 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 가서 명품, 백화점 가서 명품 이렇게 보는 거 범죄 아니잖아요. 안 사도 볼 수는 있잖아요. 그런데 창세기 3장 6절 보십시오. 같이 읽죠. 시작.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 주매 그도 먹은지라. 문제는 보는 것이 탐심으로 이어진다는 겁니다. 인간은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보는 것 자체는 문제가 없지만 그 보는 것이 탐심으로 이어지기 쉬운 존재, 이게 문제입니다. 보는 것 조심해야 돼요. 다윗 보아서는 안 돼. 그 보았다가 밧세바를 범하는 죄를 짓잖아요.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이렇게 말합니다. 새가 우리의 머리 위로 지나가는 것은 우리가 막을 도리가 없다. 하지만 그 새가 우리 머리에 둥지를 트는 것은 그냥 둬서는 안 된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보는 것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하지만 그 보는 것이 탐심으로 이어지도록 내버려둬서는 안 되는 겁니다. 아간은 그 본 것이 탐심으로 이어지도록 내버려뒀어요. 더 중요한 것, 그 탐심까지는 그렇다 칩시다. 여러분 백화점 가서 여자분들, 특히 여성분들 이렇게 귀금속이나 명품백 같은 거 보면 와 좋다, 그리고 갖고 싶다, 다 그 생각하잖아요. 갖고 싶다. 저도 가끔 그러거든요. 차 이렇게 지나가다가 와 근사한 차 이렇게 있으면 이야 멋있다. 그 다음 드는 생각이 나도 저런 차 타봤으면, 그런 생각 들 수 있잖아요. 듭니다. 하루는 제가 이렇게 퇴근하고 가는데 앞에 택시가 하나 지나가는데요, 흔히 말하는 명품 택시가 지나가요. 링컨 차 있죠. 링컨 택시. 저는 서울에서 처음 봤어요. 지방에는 뭐 기사에 몇 번 링컨 택시가 있다는 말 들었었는데 전 눈으로는 처음 봤거든요. 차값만 해도 거의 한 1억에 가까운 택시인데 그게 앞을 지나가는 거예요. 사진 찍어놨잖아요. 우와 링컨 택시다 이거 사진도 핸드폰 찍어놨는데 탐심이 나요. 근데 문제는 탐심까지는 그렇다 치더라도 탐심이 생겼다고 해서 백화점에 들어가서 명품백 갖고 싶은데 그렇다고 해서 가지고 나오는 사람은 없잖아요. 그거는 도둑질이잖아요. 앞에 멋진 차 간다고 달려가서 운전기사 끌어내고 내가 타고, 이건 범죄가 되잖아요. 탐심과 실행은 전혀 차원이 다른 문제라는 겁니다. 창세기 4장 10절 말씀 보십시오. 하반절만 볼게요. 4장 7절 하반절 같이 읽죠. 시작.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하나님이 분노하고 있는 가인을 향해서 이렇게 경고하셔요. 야, 죄라는 것이
너를 지금 유혹해서 그 죄를 실행하게 만드는데 너 그 죄 실행하면 안 돼. 거꾸로 네가 그 죄를 다스려야 돼. 네 속에 드는 그 욕심, 그 탐심, 인간적인 생각, 그거 네 손과 발을 통해서 네 입을 통하여 실행되도록 두어서는 안 돼. 라고 하나님이 경고하세요. 다른 번역은 창세기 4장 7절 이렇게 번역해요. 죄가 너를 지배하려 한다. 하지만 너는 그것을, 그 죄를 잘 다스려야 한다. 이렇게 번역하고 있어요. 탐심이 드는 것, 연약한 인생에 그럴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탐심이 실행으로 옮겨지지 않도록 그 탐심을 다스려야만 합니다. 아간은 그거 어느 것 하나도 하지 못했어요. 탐심이 생기는 것도 절제하지 못했고 그 탐심이 실행으로 옮겨지는 것도 막아내지 못합니다. 결국 탐심을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의 것에 슬쩍 손을 댑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죠? 자기 집으로 신난다 룰루랄라 가져가서 땅 속에 묻어둡니다. 참 어리석은 인간들을 땅 속에 묻어둡니다. 하긴 당시에는요, 땅 속이 가장 은밀하고 가장 안전한 장소였습니다. 해서 복음서에 나오는 그 밭에 감추인 보화 비유 있지 않습니까? 그 이래서 가능한 거예요. 당시에는 은행이 없었으니까 중요한 거 생기면 뭐 이렇게 서랍에 넣어두든가, 근데 그거 남편이나 아내 혹은 자식들이 훔쳐갈까봐 땅에다 묻어두거든요. 땅을 파고 여기저기 파서 이제 묻어둬요. 자기 집 마당에다가. 그러다가 뭐 치매도 걸리기도 하고 사고로 죽기도 하고 전쟁이 나기도 하고 그 못 찾는 거예요. 그럼 운 좋은 다른 사람이 그 땅 속에 묻힌 보화를 발견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비유가 이렇게 가능해요. 아간 역시 훔친 물건을 땅 속에 둡니다. 인간이 참 어리석어요. 그 다람쥐가 이렇게 도토리 한 볼 가득 먹잖아요. 양쪽 볼에 가득하게 먹다가 안 되면 그 남는 그 도토리 어떻게 합니까? 땅 속에 묻어두잖아요. 근데 도토리는 그 땅 속에 묻어둬서 그거 나중에 못 찾으면 태반 못 찾거든요. 95%를 못 찾는데요. 묻어둔 거에. 근데 그 못 찾는 그 도토리 때문에 나무가 자라는 거예요. 도토리는 미련하지만 그렇게 묻어둬서 나무라도 자라게 하는데 사람은 그 땅에 묻어둬가지고 다른 사람만 좋은 일 시켜요. 아간도 땅 속에 묻어둡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생각하죠. 뿌듯하죠. 아무도 모를 거야. 주변 사람들 아무도 내가 어디다 묻었는지 모를 거야. 라고. 아간의 치명적인 실수는 사람의 눈만 생각했다는 겁니다. 사람의 눈만 의식했다는 겁니다. 사람의 눈에만 띄면, 사람만 속이면 문제없다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눈은 의식하지 못한 겁니다. 정말로 불꽃 같은 눈으로 그 어두운 밤에도 환하게 보시는, 아무도 없는 은밀한 곳에서도 또렷하게 보고 계시는 하나님의 그 눈은 그가 신경 쓰지 않은 겁니다. 우리가 수요일마다 성경의 인물들 한 사람 한 사람 다루잖아요. 근데 그 공통되는 게 있는데요. 범죄하는 사람들의 공통점은요, 그 범죄할 때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반대로 요셉처럼 형통한 삶을 살았던 사람들을 보면은요,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의 눈을 잊지 않았다는 겁니다. 아, 하나님이 보고 계시지. 늘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는 이 의식을 놓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 차이가 한 사람을 형통한 삶으로 만들고 어떤 사람은 범죄자의 길로 만들어갑니다. 아간은 보고 계시는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아시는 하나님이 그것 드러내게 하시고 아간의 장막에서 찾아옵니다. 드디어 아간의 범죄가 하나님뿐 아니라 모든 공동체 사람들에게까지 드러나게 됩니다. 드디어 그 범죄를 공동체가 심판하죠. 25절 26절 읽고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같이 읽죠. 시작. 여호수아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우리를 괴롭게 하였느냐. 여호와께서 오늘 너를 괴롭게 하시리라. 아니 온 이스라엘이 그를 돌로 치고 물건들도 돌로 치고 불사르고 그 위에 돌무더기를 크게 쌓았더니 오늘까지 있더라. 여호와께서 그의 맹렬한 진노를 그치시니 그러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아골 골짜기라 부르더라. 아멘. 아간과 그에 속한 모든 것들, 가족은 물론이거니와
가축들, 짐승들까지도 함께 다 돌로 쳐서 죽입니다. 그리고 불살라서 그 위에 돌무더기를 쌓아둡니다. 죄에 대한 철저한 징계를 보여줍니다. 헤렘, 진멸하신 하나님의 그 진멸이 아간에게 적용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위에 쌓여진 이 돌무더기, 이건 역시 후대를 위한 교훈이 되었을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자, 하나님의 것에 손댄 자, 하나님의 것을 훔친 자의 마지막이 어떠한지 눈에 보이는 시청각적인 경고가 되었을 겁니다. 하나님의 긍휼을 무시한 자의 마지막이 어떠한지 후대 사람들은 그곳을 아골골짜기라 부르며 하나님 앞에 범죄한 자, 하나님의 긍휼을 무시한 자의 마지막을 그렇게 자손대대로 교훈했을 겁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추적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보여줍니다. 잊지 마십시오. 그 누구도 그 무엇도 예외 없이 하나님을 피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추적을 벗어날 수 없습니다. 동시에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하나님의 그 눈이, 추적하신 하나님의 눈이, 보고 계신 하나님의 눈이 우리와 함께 있다는 사실이 우리를 불편하게 하고 우리를 부담스럽게 하고, 하나님이 좀 이때는 눈을 좀 감아주셨으면 좋을 것 같은데, 하나님이 못 본 척 해주시면 참 좋을 것 같은데, 그런 마음인지, 아니면 보고 계신 하나님이, 알고 계신 하나님이 오히려 더 마음 뿌듯하고 든든하고 그런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바라기는 보고 계신 하나님, 추적하신 하나님의 그 눈이 오히려 우리를 더 편안하게 만들고 더 마음 든든하게 만드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물론 그 속에서 하나님의 긍휼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긍휼을 베푸시는, 다시금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긍휼을 결국 뿌리치지 마십시오. 이번 한 주간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우리의 삶의 그 삶의 현장 속에 풍성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말씀, 이 말씀 또 한 주간 동안 마음에 꼭 간직하십시오.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는, 보고 계시는 그 하나님이 오히려 마음 든든할 수 있는 그런 복된 삶이 되어지길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이 한 주간 내내 우리와 우리 가정과 교회 가운데 풍성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